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비치스라, 김순도 권사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도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라? 서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듣기에 평소에 듣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마 이별할 때가 된 것 아니야? 라는 어떤 그 예감을 통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신다 그러는데 주님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깨닫게 되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어디에까지 따라온다?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두로도 따라갔고 시도네도 따라갔고 갈릴리 바다 건너 데가볼리 지방에도 내가 따라갔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따라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베드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근심 어린 시선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예수님.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4번 사용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란 어떤 의미일까?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 그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혜사의 의미죠. 따라해 보세요. 보호자, 협조자, 돕는 자, 대언자. 대언자는 대신 말해 주시는 분. 변호사, 대변자, 위로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협조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항상 같이 하셔야만 돼요. 내 곁에 안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보혜사가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러면은 나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이제 돕기 위해 내 옆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혜사를 해석하면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하고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왜? 항상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래, 배 타고 건너가래. 배 타고 건너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이제 막 죽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함께 해 주시잖아요. 늘 곁에서 제자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그러시던 그 예수님, 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잖아.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내가 너희들 그대로 두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로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내가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유익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없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원망을 해요?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이곳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냐고. 왜 이제야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제야 오셨냐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시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건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면 집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계실 것이고. 아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찾아오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주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병을 고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메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메모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막 하시면은 그거를 그때 다 기록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신통치 않네. 대답을 안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속기사들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메모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필기도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다다다닥 이게 찾아 하지 못해. 서기관들이나 그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젠가는 예수님이 떠날 테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갖고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됐느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최소한 20년, 30년 지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못해요? 예? 단편적으로는 기억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다가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적어 나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다, 내가 너희들 가르친 것 다 뭐 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팔복이 기록될 수가 있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록이 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에 가셔서 어떤 환자를 만나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낯선 사람들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때 말씀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겠는데 준비된 게 있어야지. 교육받은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딪히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요.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시기까지, 내가 보내기까지, 성령을 보내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 하려고 하신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수 증거한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누군가가 막 자랑을 해. 자랑을 하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성령이에요. 가짜 성령. 가장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거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전해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전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대로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부하신 말씀.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 뭘 당부하셨어요? 동사를 보시면 돼요. 동사. 첫 번째는 뭐죠? 떠나지 마. 두 번째는 뭐죠? 기다려. 이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신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 다음에 뭐 해? 성령 기다려.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핑계 저 핑계 예수님도 안 계신데 에이 집에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뭐해? 기다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곳 보내주세요. 라면서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자 하면 모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설교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서 장작개비를 막 흐트러놨어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 그 장작개비들을 끄집어내갖고 다 흐트러놨어요. 아니 왜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럼 꺼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설교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이 장작개비처럼 금방 꺼지게 돼 있어. 아니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서 기도해도 성령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흩어지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모여서 함께 기도해. 기다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120명만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400~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에서 16장에서 보면 이제 그 날이 가까웠으니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까지죠.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임한 그때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예. 자, 1절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일째 되는 날이 채워졌을 때에 이런 뜻이죠. 그럼 언제부터 50일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50일이 지났죠? (50일) 6월절 이후 6월절 이후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지나고 이제 50일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좁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열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흘. 며칠? 열흘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몇 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 열흘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된 거야.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은 언제부터 기준해서 50일이냐? 6월절 이후에 50일입니다. 그리고 열흘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열흘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맙시다.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 보내주신다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만 강림하신 성령님이었어요. 이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어떤 상태에서 임했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뭐를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자, 8절에서 11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임을 꾸짖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인식은 인간관계에 대한 죄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거죠.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다, 누구 것을 빼앗았다,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이웃과 싸웠는데 내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의 코뼈가 부러졌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것을 또 의미하지만,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무엇이 죄냐? 진정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의 결과다. 그것도 죄죠.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욕심껏 살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회개하지 않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범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예요. 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 편이 되어셔서 나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니까. 믿는 자에게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요. 돕는 자이시지만 이 성령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보혜사가 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은 심판의 영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경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안으로 성경을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영안으로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억울하대. 나는 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네도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경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